우리가 지난주에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잘못 올려져 있더라고요. 빌립보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인데 잘못 올려져 있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시험은 죄의 유혹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지는 않거든요. 그 시험과 시련들이. 제게도 그런 시험과 시련들이 수달 게 없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전에는 1이었다면 지금은 20, 30 이 정도로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흔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말이나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따라서 흔들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면. 예.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과 야곱이었죠. 그래서 욥과 야곱을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예, 욥도 그랬어요. 욥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뭐가 잘못될까봐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욥도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막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니까 나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처음에는 좀 거룩한 척했어요. 근데 점점점 심해지니까 욥도 하나님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나 그냥 허황된 그런 거짓된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더라. 그거에 따라서 내가 잘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것은 없고 온갖 시험과 시련들과 어려움만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은 마침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키워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짜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과 행함 이런 것 같지만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은 말과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죠?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그 윗장인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만 지식으로만 떠드는 것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이 이 구절을 보고 돌이켜 봐야 돼요. 강단에서 많이 떠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귀신의 믿음으로 떠들고 있는지 정말 내게 행함이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은 귀신도 하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라고 할 만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할 만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이 뭘까? 마태복음 7장을 볼게요. 그러면 대체 믿음이라고 말하는 행동이라는 게 뭘까? 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교적 행동을 많이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그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애언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오늘날로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정도면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아, 저 사람 믿음이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믿음이 있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럼 여러분 충격받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믿음이 있는 모습이냐는 거죠. 그 힌트는 21절에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인정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인물을 들어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게 핵심이거든요. 먼저 아브라함과 라합의 경우를 듣는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자고요. 뭐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였을까? 아브라함은 20절에서 2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단 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때서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증명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20절에서 24절 읽은 것이 의로 여겼다는 그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이삭을 드렸다라는 그 사건으로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거든요. 독자 이삭을 이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마침내 그의 믿음을 이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 설교를 끝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저 믿음에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행할 것이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여러분 부르신 지역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라. 응?
갈대아 우르였어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진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난 장소가요. 우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르가 어디였어요? 우르가 아니고 우르에서 좀 떨어진 하란이었어요. 하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와 그리고 진짜 그 말씀대로 떠났을 때의 그 격차가요. 그 우르와 하란의 차이가 격차가 적어도 10년 이상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어때야 돼요? 떠나야 되죠. 단호하게 떠나야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결단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자기 소생이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도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자기 아내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부자 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는 제가 살려고 아내 팔아먹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그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이 15장 사건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이 그거잖아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318명의 군사로 찾아오죠. 근데 318명의 군사가요. 그 4개국 연합한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무찔러요. 이게 말이 돼요? 318명에 4개 나라가 연합한 사람이라 숫자라고 하면 적어도 10,000단일 거예요. 그런데 318명의 군사가 그 10,000단 위에 있는 그 군사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조카 롯을 찾아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맹탕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쓸 필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말 하나님이 열심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없는데 자꾸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설교 들을 때 잘 들어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어요. 저라도 못하는 줄 아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한다겠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어떻게 믿은 거예요? 자기가 이룰 수 있겠다고 믿은 거예요. 그 결과 나온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지만 진짜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육체대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서야 하나님이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조차 인간이 이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뤄내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 약속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요 바치라는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아들 이삭은 내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요. 옆에서 다른 말 흘러나올 때 왜 흔들릴까요? 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왜 교축교회 목사님들이 왜 힘들다고 할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저도 예전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내려칠 때 아마 두려워했을 거라는 거죠. 막 망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막 이삭이 하나님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 중에 막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묵상하면서 걸어갔다는 그런 설교나 그런 걸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네. 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을 이제 내려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려치는 장면이다. 그 장면 하기 전에 막 바칠 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여기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네.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안 썼어요? 그럼 우리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네. 몇 절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1장이요. 네,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다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삭은 이미 어땠다는 거예요. 이삭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니 이삭 살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육신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건 이삭은 이미 드려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사건을 부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본문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진짜라고 증명된 것은 어떤 사건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제단에 드렸을 때 진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이 모든 사실인 걸 증명이 된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네. 그러듯이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거짓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라합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읽어주세요. 1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꼭 수식어가 붙어요. 꼭 앞에 라합이라고 하는데 꼭 기생이라는 자가 붙어요. 성경은 의도적이거든요. 성경은 그냥 나온 게 없어요. 의도적이에요. 왜 앞에다가 기생자를 붙였을까요? 오늘날 기생이라고 그러면 창녀를 얘기해요. 창녀 라합.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대로 한다면 어떻게 이런 여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파는 여자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 사람들의 상식,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몸을 파는 여자가 어떻게 믿음이 갈 수가 있어? 어떻게 누굽니까? 예수님 때 그 회개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상해. 네, 세리들. 나라 팔아먹은 놈들인데, 아니,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 이들은 지옥문에 앞장서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사람의 윤리, 도덕,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라합이 보여준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의 나라를 지금 정탐하러 온, 그 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나라에 대해서 배신하는 행동이었잖아요. 나 살겠다고 나라를 배신했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 있는 행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있는 행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에 사는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여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애국군을 어떻게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간장이 녹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 와서 항복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기생 라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누구밖에 없다? 기생 라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망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행한 일들을 다 믿었다는 거. 그 결과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런 기생 라합이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고 그 믿음을 증명한 믿음 있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에 따른 행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했다는 행동들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도서 1장 16절을 보고 마칠게요. 디도서 1장 16절 띄워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그들이 시인한대. 말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이를 들어 뭐라고 본다고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건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 서두에서 지금 지난주 설교도 이어서 오늘 설교도 이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한 해 동안 있었던 저의 일들을 뒤돌아봤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정말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와셨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앞으로도 쭉 하실 것인 건데 내가 그걸 믿지를 못하고 순간순간 사건들을 통해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요.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 우리 속을 들쑤셔놔도 또 부부 문제 다 들쑤셔놔도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믿음 있는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는? 그 사건에 있는 그 감정, 그 기분, 그 행동 그대로 말 내뱉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고 그런다면 믿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 없잖아, 너. 그러니 믿음 달라고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그 믿음 줄 거야 라는 거예요. 만약 2023년 그 믿음이 없어서 그 순간에 주저앉고 말았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는요. 우리에게 그 믿음 달라고 우리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은 도저히 앞길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믿음 주세요. 나 믿음 없어요. 믿음이라고 일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믿음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